이 사사기의 특징을 여러분 오늘날로 쉽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계속 이 막장 드라마가 연속적으로 계속됩니다. 보죠.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일어나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가?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요, 이 사사기 410년 동안에 계속 외부의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6절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만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일들의 배경이 뭐예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왕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을 세워놔서 잘 됐습니까? 이스라엘도 망하고 나라가 분열이 됐죠. 나중에. 그리고 남유다도 다 망해버렸어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눈까지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신 참신을 버리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금수와 버러지 같은 우상 섬기고 나라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도요 1947년 49년 1차 중동 전쟁 때요 이스라엘이요 이 자기 땅도 아닙니다. 아랍 땅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를 거기다 세워서 독립하려고 하고 내쫓으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또 터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팔레스틴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자 전투입니다. 가자 전투. 지금도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가자 전투 지구에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은 내쫓으려고 하고 팔레스타인은 안 나가려고 하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뺏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를 세워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아랍이랑 내쫓아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정부를. 오늘 본문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에 미가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 나왔죠. 미가라는 사람이 은 1010을 어머니에게서 훔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엄마한테 갖다 줘요. 내가 훔쳤다 그러고.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축복을 해줘. 축복해줘. 거기다가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왜 만들었나? 지난 시간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뭐예요?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어요. 이 머블 성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막장 드라마에 또 그 한 편을 찍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인 레위인도 아닌데, 그죠? 에브라임 사람들이잖아요. 미가가. 근데 자기의 아들을 거기다 또 제사장을 세워요. 미가의 아들을. 그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레위인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거할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우연하게 오게 돼요. 그런 그에게 10절을 보면 미가가 딜을 합니다. 딜을.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씩 식물을 주리라.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뭐예요? 제사장 돼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제사장 돼달라고 딜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소년이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 집에 제사장이 돼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가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절에 13절 보세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 제사장 된 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레위 소년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10절을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할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미가가 큰 돈을 줘가면서 레위 소년과 딜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사장을 통해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 복을 받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미가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복을 받는지는 그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찬송.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이렇게 오늘도 나를 살려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창조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처럼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뭐를 공급받아야 되나? 생명을 공급받아요. 생명을.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 소년보로 섬기면서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누가 가로채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미가가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만두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이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을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 나를 찬양해라, 나를 경배하라는 신은 없어요. 왜? 그거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찬양해라,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기복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13절 보세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미가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였어요? 복에 있었어요. 복 받는 거. 기복에 있었어요. 기복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복을 주시는 분임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미가가 하고 있어요. 그건 오늘날 뭐라 그러나 이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은 빌기에 복복이 쓰여서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빌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웰빙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웰빙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을 다 가지면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가 살았을 때 화려하게 자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 밑에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그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또 몸이 헐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몸을 핥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가 지옥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5절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영원 구원 언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해결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 구원, 내 영혼의 구원을 해결받고 가야 됩니다.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어디에 맞춰둬야 되나?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맞춰줘야 돼요. 재미있는 신문기사를 제가 봤어요. 프랑스에서요, 한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발견해요. 우리 영혼의 무게를. 죽어가는 환자를요 디지털 컴퓨터 위에다가 눕혀놓고 죽기 전의 무게와 죽은 후의 무게를 달아보았더니요 21g의 차이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이색적인 발견을요, 이것을 프랑스 의학계의 어떤 의사가 내놨어요. 이 의사의 관심은 뭐예요? 이 의사의 관심은 영혼의 무게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나 그 무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내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나?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 영혼에.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프로그램, 성경적인 지식, 전도, 성경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제가 제일 큰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저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을 들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살리는 복음, 여러분들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가? 나도 그런 살리는 복음을 들었는가?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는가? 오늘 어떤 누군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아침 기도회에 나왔는데 내가 전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눈만 떠도요, 운전을 할 때도요, 식사를 하실 때도요, 운동을 하실 때도, 무엇을 하실 때도 항상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가 떠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섬겨도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저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다 복받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복받는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복은요. 그러면 뭐가 기적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는 것마다 안 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는 것마다 망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덕꾸러기 같이 살아.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 근데 기적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본질을 붙드시고 본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줍소.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줍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십자가 전달자로 십자가와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이에게 예수 보여주고 예수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